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산소와 공기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듯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공기를 체험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함께 읽었는데 이 스바냐서는 왠지 낯설고 생소한 성경으로 여겨집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므낫세 왕 때는 주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 전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난 때가 요시야 왕 때인데 그 전에 50년간은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스바냐는 바로 그 시대에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바냐는 1절에서 예루살렘 성의 세 가지 죄악상을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패역하고, 둘째는 더럽고, 셋째는 포악한 그 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패역하다고 했는데 이 패역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리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패역의 모습을 3장 2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그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 죄악으로 더럽다고 했는데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악하다 그러는데 이 포악이라는 말은 외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외면적인 포악은 자연스럽게 내면적인 더러움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내면적인 더러움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패역에서 나옵니다. 패역.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 한국 사람들, 일반인들은 그들의 도덕이나 윤리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먼저 항상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잖아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단순히 내가 왜 염려하는가, 내가 왜 걱정하는가, 이거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면적인 포악은 자연스럽게 내면적인 더러움에서 나오고 내면적인 더러움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폐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만나지 못하거나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폐역하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마음이 더러워지면 자연스럽게 외면적으로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를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둡게 만든 주역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밝게 해줘야 될 주역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3절을 보니까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랬죠. 이게 방백들은 뭐 정치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모습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굶주린 배를 채우듯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삼키는 일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그냥 백성들을 다 이용하고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또 재판장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 재판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판검사를 말하겠죠. 이게 3절을 보니까 3절 중간에 보면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늑대가 뼈도 안 남기고 먹을 것을 삼키듯이 판사들도 뼈도 안 남기고 백성들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판사들이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 높은 자와 가진 자 편에 서서 재판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미가서 선지자는 아주 이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가서 3장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읽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겨서 솥에 넣어서 이제 삶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뼈가 남았잖아요. 근데 뼈를 버리지 않고 뼈도 그걸 다져가지고 냄비에 먹고 그게 우려 먹는 거죠. 우려 먹는. 그러니까 뭐 심지어 말하면 그냥 백성들의 그냥 과부의 그냥 과부의 그 신발까지도 딱 그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가서 벗기는 거예요. 그 신발까지도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냥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시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냥 일반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렇죠. 방백들이나 재판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방백들과 재판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은 경선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구나. 이게 보니까 간사한 사람들이요 경솔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다 이게 짝이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석해 주거든요. 미가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 방백들과 제사장들에게 평강을 외쳐요. 평강을 외쳐요. 그러니까 방백들과 재판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전해요. 반대로 억압과 핍박과 억울한 일을 당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해요. 너희들 지도자들 말 안 들으면 죽어, 망해. 왜 그래요? 방백들과 재판관들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여기 보니까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먹을 걸 줘요. 그러나 백성들은 먹을 걸 줄 수가 없어요. 왜? 다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평강의 말씀과 전쟁의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 뭐냐면 물질에 있어요. 이게 봉투를 갖다 주면 평강을 선포하고 봉투가 없으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희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 모습이 정말 너무 낯설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모습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요즘 판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기소,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자살을 하고 그 집안이 망하고 그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자 복이 너무너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참 죄송하게도 미안하게도 교회의 빛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스바냐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원인들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게 상수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원적으로 어디에 나온 것인지 이 모든 문제. 이게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결과 포악해졌는데 그 원인이 폐역 때문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폐역의 근본 원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5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고 계심을 알지 못했다. 여기는 이제 수치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오역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무시한 오역이에요. 구번역을 보면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죄송하지만 거의 구번역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여기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엉뚱한 해석이에요. 여기는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고 계심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5절과 3절을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게 3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성을 말하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 가운데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근데 그 성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먼저 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방백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성 안에. 그런데 그 성 가운데에는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그 가운데와 5절 그 가운데를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 안에는 성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주역들인 방백들과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셔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 공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계세요. 그런데 성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그리고 포악한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안 계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그런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여기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비추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되 아침마다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호 번역 성경은 아침마다 나타나신다고 번역되지 않고요. 아침마다 간단 없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번역이 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도 간단 없이, 네, 간단 없이 나타나. 이 간단 없이 나타난다는 말은요, 그 중단 없이 나타나신다 그런 뜻이에요. 중단 없이. 그러니까 저 아침 나타나시고 점심 저녁은 안 나타나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루 종일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멀리 구경하시다가 가끔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성을 주님은 떠나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늘 그곳에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래서 5절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주님과 동거하면서도 주님이 거기 계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데 의식하지 못한 결과 부패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만약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의식하며 살았다면 그들이 폐역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럽지 않았을 것이고 포악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하고 부모님 없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죠. 부모님 함께 있을 때는 뭐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도 많이 안 사용하고 그래도 공부도 좀 하려고 하고, 근데 부모님 안 계셔 보세요. 맞벌이 부부들이 다 나가 보세요. 얘는 완전히 낮아요, 얻었네, 너져요, 아주 얻었네 하면서 뭐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CCTV 이렇게 설치해놓고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바냐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우리는 그야말로 최첨단 임마누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처럼 주님이 성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내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함께. 그야말로 최첨단 임마누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 철었을 때, 진짜 신앙이 어렸을 때 간증 집회 때 간증을 들어보면 야 정말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 저분이야말로 임마누엘 신앙에 그냥 이렇게 그 완전히 무장되어 사는 분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간증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늘 그 의식하기 위해서 이게 밥을 먹는데 식구들이 빈자리를 하나, 그 식탁에 빈자리를 하나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앉지 못해. 왜? 거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운전할 때도 앞자리는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못 앉아, 다른 사람들. 왜?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 감정을 들으면서 야 정말로 저분 믿음 좋다 막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죄송하지만 바보예요. 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최첨단 임마누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무슨 의자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안에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자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정말로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물질의 염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면서 하는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불서 13장에 내가 너희를 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 다니는 분들 다들 그런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시대의 모든 문제들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모든 근본 문제도 사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죠. 하나죠.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계세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니까 시편 1절.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 다음에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지나이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숨어 계신다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정말로 나타나 보여주셔야 될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왜 숨어 계시냐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 같은 사람도 욥기 23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예. 그러니까 욥만큼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의인이 없었어요. 그러한 욥도 하나님의 부지하심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스바냐 시대의 성 안에 주의 백성들처럼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 믿음과 신앙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봤다, 들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저분을 가까이 하시고 늘 나타나시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정말로 성경에 보면 믿음이 모범적인 분들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했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의 책 중에서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다, 이런 그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시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나? 왜 한 번도 그분을 이렇게 뭘 남들은 늘 봤다는데 왜 나는 못 뵀는가? 뭐 이렇게 뭐 등에 무슨 뭐 뜨거운 뭐 그렇게 전기 같은 거 나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가? 심지어 뭐 어떻게 나는 방언도 못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런 고민까지도 우리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숨어 계신다. 그 다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다. 보인다. 네.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숨어 계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아침부터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통치하시되 공의를 비추신다는 말은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뒤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이제 그 하나님이 보이게 드러나려면 선자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그냥 전한다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여집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엉터리를 전하면 뭐 하나님이 그 흰색인데 빨간색 하나님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노란색 하나님으로 전달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뭐 검은색 하나님으로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근데 노란색 하나님이나 검은색 하나님이나 이 빨간색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흰색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괜찮다, 평강하다,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 방백들이나 그 재판관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럼 죽어, 망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그냥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감동이 되고 뭐 때로는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잘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내 감정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기쁘든 뜨겁든 막 그냥 뭐 뒤로 뒤집어지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전화됐다면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시죠.
근데 제사장들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지 못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살 때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지나가지 말고 동물을 건져내야 돼. 아, 하나님은 그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저렇게 하찮은 민물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먹이시는 분이구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을 먹이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밭에 모퉁이에 이삭을 다 그걸 소출하면 안 돼요. 고아와 과부들에게 남겨줘야 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분이구나. 그걸 순종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말씀 뒤에 숨어 계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뒤에 숨어 계시고, 그 다음에 제사 뒤에 숨어 계세요. 숨어 계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영으로. 이 영이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 르하흐라는 말인데 숨, 공기, 네, 숨, 공기. 히브리어로 숨, 공기.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바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기 같은 분이에요. 숨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나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존재하세요.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모습을 드러내셔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어 계셔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셔서 일하시는 것보다 어떤 때는 여러분 숨어 계셔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요. 모습을 드러내서 일하시는 것보다 숨어 계셔서 일하실 때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방법. 여러분 엘리야가 오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막 늘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서 일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나타나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고. 근데 엘리야가 깨닫게 하시오. 너만 남았다고 불평하는데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네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네가 알지 못하는 시간, 네가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7,000명을 보존했다. 그리고 아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아합이 전쟁이 돼 나가가지고 이제 죽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적군이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연히.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하나님이 숨어 계세요. 여러분 눕기를 보세요. 눕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뭘 했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연히. 우연히 누가? 롯이 누구를 만났다? 보아스를 만났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근데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우연 뒤에 숨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조용하게 일하시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일하시는 그 양, 네. 그 하시는 거.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두 번째,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여주세요. 이제는. 아까는 숨어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5절에서 하나님은 하루 종일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죠. 네, 보고 싶은 것만. 뭘 좋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야외에 나가가지고 어떤 꽃을 좋아해요. 들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많은 들꽃들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들꽃만 보여요. 산에 가서 약초를 채취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들, 우리는 송이 같은 거 절대 못 보는데 그분들 눈에는 막 송이가 보여요. 왜?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송이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여러분, 성 안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성 안에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건 보여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에게 듣지 아니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셨다는 말은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24시간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4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나. 세상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이적과 기적을 나타나시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치유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적군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다른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루터는 이 부분을 두 가지의 신학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좀 복잡한데, 하나는 영광의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을 늘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을 늘 볼 수 있다 그 말. 여러분, 영광의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 이적, 기적만을 추구하는 신학. 홍해를 가르치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능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학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의 신학 속에서도 존재하는 분이지만 이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십자가 신학 속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문제는 영광의 신앙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오히려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능력, 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학 속에서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신학 속에서도 존재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는 우리가 사실요, 우리가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늘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세뇌가 됐거든요. 근데 그 세뇌가 된 게 그냥 세뇌가 된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뇌가 됐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게 세뇌가 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굉장히 이적이나 기적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나중에 이제 후기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좀 이게 많이 좀 상당히 잘하는 후에는 거의 이제 이적과 기적이 사라지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그 자리를 대신 자리하거든요. 우리가 바울의 사역도 보면 바울이 처음에 사역할 때는 심지어 이렇게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의 그 환자의 환부에 놓으면 치료가 될 정도로 굉장히 바울이 이렇게 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위장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자주 네가 위장병 나지 않느냐 그 말을 보면. 그런데 아니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포도주를 자주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상하잖아요. 아니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자가 일어나는데 자기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쓰래요. 고쳐주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아직 초대교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직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면 절대 말로만 설명해서는 아이들에게 그 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부 시각자료를 써야 돼요. 눈에 보이는 시각자료, 손으로 만지는 촉각자료, 귀로 듣는 청각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 이제는 말로 설명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로 그래요. 하나님도 아직 어릴 때, 성도들이 어릴 때는 전부 시각자로, 청각자로, 촉각자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마구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것도 선별을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이걸 기록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런데 그 수많은 표적 중에서 이걸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양을 많이 줄인 거예요. 왜 양을 줄였을까요? 만약에 그 많은 표적을 다 기록을 해버리면 어린 신자들이 기적만 의지하고 기적만 붙잡고 나갈까 봐서, 그러면 신앙이 이게 성장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도록 그 정도까지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걸 막 그냥 갖다 부어줘 보세요. 그럼 그것만 붙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신앙이 자라냐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별해서, 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바울의 첫 번째 처음 초기 사역 때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 병자들이 치료가 되는 나중에는 디모데한테도 포도주 써라. 포도주가 좋은가 봐. 위장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특별한 능력으로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자연 법칙을 따라서 치료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은 기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을 해본 경험이 있죠.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친구들끼리 숨바꼭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서로 이기려고 꽁꽁 숨겠죠. 네. 정말로 숨바꼭질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 깨트리는 친구. 너무 꽁꽁 숨어가지고 찾다가 끝나는 경우,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이건 숨바꼭질 그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친구예요. 그렇게 숨으면 안 되고.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꽁꽁 숨어요. 그런데 어른 삼촌과 어린 조카가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카가 술래가 되고 삼촌이 숨습니다. 그러면 삼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그 어른의 그런 경험이나 어떤 그런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꽁꽁 숨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카가 찾을 그런 곳에 숨죠. 그것도 못 찾으면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서 보여주면서 자신을 찾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삼촌이 원하는 것은요. 숨어서 조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카가 삼촌을 찾아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삼촌의 목적이에요. 숨바꼭질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도록 꽁꽁 숨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고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찾다가 지칠 때쯤 되면 슬쩍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 기적이나 이적,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 잘 들으세요. 나 여기 있다 걱정 마라 하고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네. 그러나 이적이나 기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끔 한 번씩 하나님 과연 계신가? 이렇게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는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늘 믿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 그분 참 신앙 좋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예요. 뭐 보았다, 들었다, 뭐 만졌다 이게 아니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만진 적도 없는데 늘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분.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디트리 본 히퍼는요.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여기에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말은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굳게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가 그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아왔으며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기적을 다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은요, 그러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기적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데도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 옆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에녹이 뭐, 성경에 있는, 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를 낳았다고. 아이 낳아서 키워보셨죠?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에녹은 발견하고 깨달아요. 아이가 하는 말, 그 아이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응?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냥 엄마 치맛자락 잡고 엄마 쫓아다니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치맛자락을 잡고 이렇게 따라다녀야지 이걸 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지갑을 열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아이에게 뭘 공급하는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공급하는 분이지. 이걸 또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과거에 그런 기적이 없고 그런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도 그런 이적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더럽고 그들이 포악했던 근본적인 원인, 그들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늘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의 그 수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나이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런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가운데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가 더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안녕하세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